편히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 저는 주의 날 첫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날은 IMS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기다리는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고 또 그들이 믿고 있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에 여러분들이 안고 계신 이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였다고 드러나실 것을 믿습니까? 예.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저는 오늘 요엘서 2장 11절의 한 부분의 말씀으로 이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예. 이 성경은요. 견디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 여러분 누가 견딜 수 있을까요? 예, 누가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우리의 의지를 바치고 부족하지만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견뎌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후회해도 울어도 그건 이미 시간이 지난 그런 것이지. 예. 우선 주의 날이라는 날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의 날은요 시기적으로는 이제 오늘 오후에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면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서부터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 또 천년 왕국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한 20회 이상 정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신약에서 3 내지 4회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의 이거는 로드가 아닙니다.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조심스러운데 하나님의 날은 가십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the day of the Lord.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날은 the day of the Christ. 하나님의 날은 the day of the God입니다. 의미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날은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다 승리하는 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날은 주의 날하고는 같이 쓰이기는 하지만 미묘하게 다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날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하실 것은 지금부터 은혜의 시가 끝나면서부터 주님의 시간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날은요. 죄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두려운 날이요. 떨리는 날이요. 피 흘리는 날이요.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기쁜 날이요. 즐거운 날이요. 웃는 날이요. 할 것입니다. 아유, 저 조그만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교회야? 교인이 몇 명이죠? 예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어떤 한 SDA 장로님에게 제가 인사를 하러 전화했다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좀 창피스러운 말을 들었거든요. 그 조그마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모든 자들이 후회할 것입니다. 어, 그 교회였구나. 어, 그 교회였구나. 이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면 저 교회였네?
할 것입니다. 그날을 여러분이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또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날, 승리의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좀 가볍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12절에는요. 만군의 주의 날, 사실 영어에는 뭐 만군이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의 날이 있는데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 모든 자들 위에와 자고한 자들 위에 임해서 그들을 낮출 것이라고. 여러분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자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0장 3절에는 이는 그날이 가까웠다. 주의 날이 가까웠으니 근데 그날이 햇빛이 짱 하고 비치는 그런 밝은 날이 아니라 구름이 낀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방의 때가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보다는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끼치는 그런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또 요엘서 3장 14절에는 결단의 골짜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결단의 골짜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는 주의 날이 결단의 골짜기에 가까웠다라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모스에는요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을 바라는 너희에게는 화로다. 그것이 너희에게 어떤 결말이 되겠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실천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빛의 날이요 밝은 날이요 기쁜 날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자, 오바댜 제가 영어는 좀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주의 날이 모든 이방 위에 가까우리니 내가 행했던 대로 내게 행해지리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행한 대로,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행동한 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또 스파냐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잠잠하라. 이는 주의 날이 가까우며 이는 주가 한 희생을 예비하고 그가 그의 손님들을 청하였음이라. 주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날이 가깝고도 심히 급하니 곧 주의 날의 음성이라. 용사가 거기에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 여러분 늘 요즘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작은 교회가 나중에 주님의 재림 때 또 주의 날 때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날 것인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의 모습이 KBS, MBC, SBS의 뉴스에 나올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또 왜곡하겠지만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아, 저들이 옳았구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조차도 행했던 대로 보응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요즘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 그것이 이 날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 생각이 이 날을 결정할 것입니다. 신약에는요. 신약에는 한 세 군데 네 군데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20절에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 어쨌든 무서운 날이라고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이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모르는 분들처럼 답을 안 해주십니까? 우리 도둑같이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은 참
그 타이밍을 정확히 알아요. 우리가 정신을 놓고 있을 때를 정확히 압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몇 차례 말씀드렸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유명했던 보은 홍수가 났습니다. 다 떠내려갔어요. 근데 제가 우리 동네에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날이 짱짱한데 저수지가 터졌다 하니까 한번 물에 놀란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뭐 딸만 낳다가 아들을 가지셨는지 그 아줌마가 최고 먼저 올라갔어요. 근데 거짓말이다 하고 내려왔어요. 무슨 일을 한지 아세요? 쌀집에 도둑이 든 겁니다. 쌀집 주인이 막 가만히로 돈을 막 긁었던 거예요. 그 쌀집 비워지는 거를 노리려고 저수지 터졌다고 했는데 결국 도둑은 이제 승리하지 못했죠. 붙잡혔어. 도둑은 그 타이밍을 노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둑같이 그날이 옵니다. 자,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하늘이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셨는데 그날에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히 녹아내린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성경의 기록들이 있다는 것을 머리에서 하시면서 그 날이 이제 다 왔습니다. 이 모래시계가 가리키는 것처럼 이제 그 날이 우리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놀랄 것입니다. 왜 놀랄까요? 우리가 공부했던 예언과 모든 예언의 신에 있는 그 마지막 날의 사건들이 참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 근데 그날은 진노하고 분노하고 잔인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입니다. 혹시 이 그림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그림이요. 교황을 선출하는 그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시스틴 성당의 전면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 위에는 뭐가 있느냐? 예? 우리가 아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그림. 거기서 교황을 선출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최후의 심판에 하늘로 올라가는 자들이 있고 땅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면은 여러분들이 로마를 가보시면 아는데 가이드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그림 안에는 이 그림을 그린 미켈란젤로의 얼굴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자기조차도 그 그림을 그린 미켈란젤로조차도 자기의 모습을 두렵고 구원받지 못한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은 볼 텐데 이렇게 심판의 날은 밑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중앙에 그 주님이 이렇게 계시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근데 이때 이사야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울부짖을지니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음이라.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로부터 멸망으로 오리라.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즉 진노와 맹렬한 분노와 더불어 잔인함이 그 땅을 황폐케 하며 또 그가 거기에서 나온 죄인들을 멸하리라. 예. 저는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진노의 날이 될 것이고 분노의 날 될 것이고 잔인한 날이 죄인들을 멸할 것입니다. 요엘서 제가 처음에 읽었던 그 정확한 내용들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두려운 날이라고 얘기.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리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 예, 믿음과 행함 34페이지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수의 날이요. 여러분 여기 복수라고 써 있죠. 맹렬한 그분의 진노의 날이 다가온다. 누가 주의 오시는 날을 견딜 수 있으리요. 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그러나 그분의 분노의 화살은 신념의 화살이 뚫을 수 없었던 곳을 관통할 것이다. 신념의 화살이 뚫을 수 없었던 곳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부분을 그날만큼은 분노의 화살이 뚫을 것이라는 말씀. 하나님이 죄인을 처벌하시기 위해 일어날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거짓 목사가 범법자를 보호해 줄 것인가? 못한다는 얘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불순종의 길을 간 그가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인기나 숫자가 어떤 사람을 무죄로 만들겠는가? 이는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이 스스로 깊이 숙고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러분, 지난 해에 있었던 내란으로 인해 여러분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거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그 재판관들이 어떻게 무엇을 물어봅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했지요라고 계속 그 말을 물어보죠. 그리고 또 뭘 물어봅니까? 어떤 생각으로 그 말을 했지요? 그러면은 어떤 일방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했다고 하죠. 여러분 어떤 결정이 내려집니까? 그것을 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애가 닥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했느냐 말했느냐를 가지고 분명히 그날에 밝혀질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계시냐? 바로 우리 앞에 화면이 틀어질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장소, 어느 시간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한 말이 딱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아멘을 많이 하셨는데요.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날이 두렵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불순종의 길을 간 자, 인기나 숫자.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한 30명도 못 모였습니다. 이 땅에 서울에 가면 큰 교회들이 있어요. 60만이니 80만이니. 예? 여러분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그곳에 갔으면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숫자나 인기가 그날에 좋은 결정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지키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산골짜기에서 하얀 얼굴을 가지고 그러나 기쁨에 찬 모습으로 우리가 옳았구나. 우리 교회가 옳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실천했던 백성이 있구나라고 여러분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위대하고 여러분 얼마 전에 대통령이 출범하셨죠?
저는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대통령보다 더 엄청나게 위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보실 것입니다. 근데요, 그 심판의 날에 얼마나 그것이 무섭고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요. 계시록 14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리라. 그래서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혔는데 그 틀에서 피가 나와서 어디까지 차느냐? 말고삐까지 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말고삐가 어디예요? 여기 여러분 그림 보시면은 여기 있는 데가 말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피가 차가지고요. 어디까지 올라온다고요? 말 고삐까지. 쉽게 말해서 말의 이까지 피가 차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는 얼마까지냐? 16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약 190m라고 그래요. 근데 1600 스타디온이면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피가, 정말 무서운 피가 여러분,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은 그 포도즙 틀에서 철저하게 짓밟힐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갖다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피가,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은 막 피가 막 이렇게 쏟아지는 걸 이렇게 보지요. 근데 그 피가 쌓여서요. 말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아마 저의 이 정도까지 피가 찰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공개돼요. 여러분들의, 죄인들의, 의인들의 그 심판이 공개돼요. 그리스도는 그의 재림의 사건들을 모두 다 깨닫게 되기를 바라신다. 이걸 바라십니다. 온 세상 앞에서 심판의 광경이 공개될 것이다. 이는 이 심판에 하나님의 정부가 옹호함을 받을 것이요 그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기 때문에, 이 주의 날에 여러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 세계에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저희입니다. 18장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5만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 잘 나오던 목소리도 안 나오게 나오려서 힘 빠지게 하고, 잘 보이던 눈도 안 보이게 하고, 안식일 아침만 되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깁니다. 저희한테 카톡이 오고 하면은 안 생기는 날이 없어요. 왜요? 이 날에 우리가 진짜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사단은, 겁나는 겁니다. 속여왔거든요. 수천 년간.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그때에 모든 사건들이 결말지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여러분 어떤 선고가 내려질까요?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예? 새 이름이 찍히실 것이고 14만 4천, 그 영광스러운 무리에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참으로 잘 견디셨습니다. 저는 2004년에 제가 이 교회에 들어왔는데요. 22년이 거의 지났습니다. 수많은 이곳에 왔던 사람들의 모습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결국 끝까지, 여러분, 제가 2004년에 여기 못 뵌 분도 많고 뵌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이 공간에 있는 분, 그때 남원이었죠. 이분들과 함께 하늘에 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 같이 있던 분들은 지금 거의
거의 없어요. 참,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선 집사님이 지금 지그시 웃으시는데 맞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예? 안식일 집회가 끝나고, 예? 간증하고 막 울고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는 분들 어디 가셨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죄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끔찍한 형체들이 드러내어 보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과 하나님 간의 관계,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확실히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김기원 형제도 아주 멋진 모습으로 바뀌어서 볼 것입니다, 여러분. 김기현 형제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강춘자 집사님이 얼마나 키가 크고 멋있는 분으로 변화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더 견디기 바랍니다. 예. 인자가 구름 가운데 얼마나 이 땅이 피폐하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을 때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확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죄인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분명하게 견뎌낼 것입니다. 하늘의 번갯불이 땅의 불과 연합하면서 산들을 용광로처럼 불타게, 산을 용광로처럼 불타게 하는데 살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14만 4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용광로가 얼마나 뜨거운 줄 아세요? 제가 대학교 때 포항제철에 그 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런 차를 만드는 그 차가 어떤 철로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아세요? 둘둘 마른 철판으로 만듭니다. 그거 가지고 그보다 좀 얇은 거는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를 만들고 그걸 만드는 용광로에 갔는데요. 저 말찌감치 용광로도 어떤 사이즈가 한 요 요 요 건물의 반 정도 크기의 그런 데서 쇳물이 나오는데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데 그 열기가 뭐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예?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산이 용광로가 됩니다. 산이 용광로가 돼요. 여러분 용광로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저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나라에는 아직도 용광로가 흘러내려요. 용광로가요 팍팍 터집니다.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게 한번 터져가지고 이 동네로 내려오는데요. 차가 그냥 녹아버려요. 차가. 우리 사람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그 용광로가 어떻게 돼요? 산이 용광로가 된답니다, 여러분. 그 용암이 홍수가 도시와 촌락들에 덮칠 것이다. 여러분 이제 도시를 떠나야 됩니다. 높은 바위들이 지각의 윤기로 인하여 땅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인하여 다량으로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물이 부글부글 끓고 이로 인하여 바위들과 흙이 튕겨져 솟구칠 것이다. 누가 삽니까? 그러니 이날이 슬픈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핏빛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진은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한 번 일어났다면 몇만 명씩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이 말을 제가 이 예언의 신을 준비한 이유는 이걸 한번 봐주세요. 이 아침에 이 예언의 신을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주 속에서 노아를 보전해 주셨던 것 같이 이 엄청난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절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이 산이 용광로가 되어도 머리털 하나 여러분 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여러분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분이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여러분의 무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셀 수 없고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저분이 흘리셨던 저 피를 여러분, 저 피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고난의 때에 나를 그의 처소에 숨기시리니, 그분의 처소가 어딥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후회할 것입니다. 이 교회를 떠난 분 후회할 것입니다. 아이고 저 교회였는데 내가 조금만 참을걸. 아우. 그러나 이미 버스는 떠납니다. 나를 성막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나를 반석 위에 두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22절에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고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라.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악으로 대해도 여러분 결코 악으로 대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에 관해서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 주석 7권 95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미혹해하는 것들이 많은 이런 시대에는 진리에 굳게 선 사람들은 누구나 옛 성도들에게 주어진 신앙을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사단은 그가 하는 신비한 일들 중에 다양한 모든 오류들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진리로부터 돌아서게 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 아주 이상한 믿음을 가진 곳으로 가 계십니다. 음력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고요. 예?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 정말 여러분, 저와 친했던 어떤 집사님이, 제가 조남은 밝히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재력도 많으시고 막 말씀도, 그분이 딱 전화가 와서 이제 전도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가 보내주신 책 읽어보셨어요?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책을 안 읽은 분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딱 끊더라고요. 그게 뭐냐?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여러분, 그분이 그 말을 한 것을 나중에 얼마나 후회할까? 그렇게 그분은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우리 교회의 기반이 되는, 교리가의 기본이 되는 거를 연필로 쓰신 분이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쓰셨던 분.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 자, 이 서한에서 사도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건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그는 그때 주의 날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다가 멸망이 밤에 도적같이 불시에 임함으로 없어지게 될 믿지 않는 세상의 상태를 모사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 성경을 말하는 거. 뭐라고요?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지금 얘기하다가 멸망을 맞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절대 평안한 날이 아닙니다. 피가 말에 여러분 고삐까지 차고 넘칠 그런 무서운 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나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 자기 마음대로 하지. 어떤 교회가요. 어떤 교회가 그 교회 내부적으로 발전 계획을 짰어요. 10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면서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다. 이대로 쭉 우리 교인을 늘립시다. 이대로 쭉 교회를 키웁시다.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그들의 믿음에는 이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교회가 깨어서 근신해야 될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만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권면들 가운데 우리가 인용한 바 성령을 소멸치 말며 등의 구절들이 들어있다. 어떤 이들은 이 세 구절이 의미상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나 이 구절들은 그 나열되어 있는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다. 뭐가요? 이 성경 구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연결된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가 있을 것이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고 악은 피하라.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별입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예? 율법과 증거에 부합하지 않으면 결코 그들이 빛을 보지 말라는 성경 말씀처럼 이 교회에 어제까 어느 분이 그랬죠? 나는 이 교회 교리가 틀리면 떠난다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교회를 떠난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래요? 이 교회는 진리는 옳아. 근데 뭐라고 하고 떠납니까? 사랑이 없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하고 떠났습니다. 진리가 틀리지 않았는데 왜 떠납니까, 여러분? 바보입니다, 바보. 네? 진리가 틀리지 않았는데 왜 떠나요? 한번 여러분 이 교회의 진리가 틀렸다고 하는 분 있습니까? 몇 분밖에 없어. 진리는 맞아. 근데 뭐 응? 행정이 틀렸어. 응? 사랑이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때 그 의미가 어떤 줄 알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소중한 피를 흘리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 사람은 합당한 성령의 열매인 예언을 멸시할 것이다. 예언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믿는 분이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 주신 시금석으로 영들을 시험해 보아요. 여러분, 결코 방주에서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장 억울할 사람들이 누구냐? 이 방주에서 내린 자들일 겁니다. 이 방주에서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지 못한 채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본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방주에서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언의 시대도 방주를 준비하실 것인데 그날에 홍수에서 사람들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만들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게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인내를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인내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중에 지금 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청년들이 접하는 매일매일의 그 상황에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방주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결코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는 더 구체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는요.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내 약탈물들이 내 가운데 나리라. 그리고 잘 아시는 말라기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드로잉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예수님이 잘 차려입은 사람을 모른다 그럽니다. 예, 아마 목사 같아요. 예, 나 너 몰라.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저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강춘자 집사님,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 집사님, 우리는 그런 답이 아닙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은 무엇이다? 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 예? 정말 그 조그만한 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입니까? 라고 말한 그분이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이요, 결코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르다는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내가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소망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손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손 꼭 붙잡고 주의 날에 주님이 오실 때 저 하늘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 힘들고 지금은 조금 어렵고 지금은 조금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우리 진짜 웃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고 안식일을 끝까지 지키고
결코 모든 일에 우리가 선행하고 악으로 대하지 않고 그 삶 속에서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아침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갈 하늘이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버리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고 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